우리가 시집을 읽을 때 한 시집에 시가 50편, 60편 이렇게 들어있으면 수필같이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는 사서 하루 이틀 만에 독파한다. 이러면 그게 시를 읽은 건지 수필을 읽은 건지. 제게 대학교 때 아주 절친한 친구가 법은 공부하지 않고 계속 시 쓰는 것, 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시를 쓰고 이제 저도 시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 친구와 저의 차이는 그는 이제 계속 시를 많이 읽어요. 이제 많이 읽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편이 150편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 편 한 편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산문 읽듯이 읽으면 그냥 역사로만 남아요. 그리고 간혹에 시편도 크게 역사서에 넣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안에 어떤 그러한 자문적인 그런 교훈적인 것도 있고 또 하지만은 시가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시편의 고유한 것은 우리가 한 편 한 편을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어쨌든 절절하게 우리의 일상이 그렇잖아요. 계속 평범한 일 같아도 그래도 지나고 나면 또 자서전을 쓸 만큼 삶도 있고 하루하루 보면 사실 비슷하거든요. 한 주의 삶이 일상적이다 말을 쓰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면 야 강야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 수 있냐. 저도 강야에도 가봐도 그래도 거기에서 보면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주신 이야기, 스토리 하고 내러티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이제 역사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고 또 시고 그래서 역사와 교훈과 시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150편 중에 한 편의 시와 같이 이렇게 읽히고 또 계속 아삽의 시로 이렇게 나올 때 주제도 비슷하고 또 내용도 별반 새로운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왜 76편의 이 시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어떠한 심령으로 썼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때 제가 묵시라 바로 미가에게 주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묵시라라고 했을 때 그게 제1절 미가서 1장 1절에 그 묵시라라는 말을 잘 새겨야 미가서가 읽힌다. 그래서 묵시라는 말은 바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보는 듯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이 우리가 좀 묵시적인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미가서는 묵시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언어는 평범하더라도 그래서 간혹 이런 시편은 우리가 마음에 좀 굴곡이 있거나 또 그야말로 이입이 돼야 감정이입이 돼야 이 시편이 읽히잖아요. 시도 그와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별일 없는 같이 보일 때도 저도 사실상 한 2, 3년 전에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편 말씀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꼭 제 마음 같더라고요. 그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우리가 오늘 시편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시편일 수도 있어요. 시편의 구조가 우리가 대체로 크게 바로 시편 저자가 처한 위치, 지금 상황, 대체로 이런 것들이 어렵다, 힘들다, 또 내가 위급하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되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서원. 오늘도 보면 11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 서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맹세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감사를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원이란 것은 사실상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질 일에 대한 지금의 감사예요. 그것이 서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헛맹세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 대한 나의 지금 감사, 이게 서원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무슨 자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나를 출중하게 세워서 무슨 일을 이루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헛맹세예요. 헛맹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 서원의 차이는 바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지금 내가 구한다. 이런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오늘도 보면 많은 시편에 우리가 서원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은 크게 세 구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토로하는 다분히 외적 형편 또 내적 형편, 우리 심령의 어떠함, 이게 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는 것, 이걸 꼭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떻고, 시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나의 정서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나의 형편. 그렇고 하나님이 어떠신가. 결국 하나님과 어느 시편 기자를 연결시켜야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시편이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고 꼭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편을 계속 매주 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서원이 있다. 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감사는 항상 감사라고 했는데, 항상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심령이 아니고서야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과거의 일에 대한 분석, 그 이후에 따르는 감사라면 그건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시고, 오늘 시편도 바로 크게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그러한 유다를 함께 묶으셔서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본 시편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기에 쓰여졌다. 언제? 바로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의 그 사내립 쳐들어와서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 설교에 몇 차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병기나 이런 것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병거와 말이 다 잠들고, 또 그리고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병거와 말이 다 잠들고, 5절에도 보면 장사들도 힘쓸 손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힘이 없다 이 말, 한마디로 장사들이 힘이 쭉 빠져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힘이 있는데 이 소문을 들 수가 없을 만큼, 누가 이렇게 했냐, 여호와의 사자가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자,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이 상황을 들어서 특별히 이제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밤새 죽여서, 성경에 보면 다음 날 보니까 송장만이 너부러져 있더라. 18만 5천이라는 게 뭐 말이 18만 5천이지, 이게 그냥 산이죠, 산. 시체가 18만 5천이라면 그야말로 산이죠. 시체가 산을 이루는 그것을 행하시고, 결국 사내립은 이제 그 오랜 정복, 본래 옛날에 정복왕들은 수도는 아들이나 뭐 친척에게 맡겨놓고 거쳐 나가서 정복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건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 그 할 일이 없으면 이제 매잡으로 다니고. 예. 주로 보면 그래요. 예. 그때 취미 생활이 사냥, 평소에는 사냥하고, 이제 그것도 심심하면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내립도 쫙 전쟁을 다니다가, 자, 알렉산드리아도 뭐, 일찌감치 거병해서 출병해가지고, 예, 마게도냐는 얼마 살지 않았잖아요. 계속 전쟁하고 다니다가, 결국 에지에서 죽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내립은, 그래서 사실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치니까, 이 사내립이 다시 아수르에 돌아갔고, 아수르에서 디스록의 신전이라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디스록의 신전인데 이방 신을 섬기는 거기서 그냥 자기에게 칼을 맞아가 죽습니다. 이 사내립이 바로 정말 강한 그런 당대의 왕인데 그냥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배경하에 오늘 말씀이 적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기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언제 이런 기적이 있을까, 언제 이런 기사가 있을까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돌이켜보면 다 이러한 기적의 삶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입니다. 적에게서 건지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두 왕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왕을 허락하셨고 한 왕국을 허락하셨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는 사실상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도기적으로 그렇게 보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나누어졌다는 것이 사실상 우상이 유입되고 들어오는 그러한 가장 큰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왕국이 나누어지니까 서로 외세를 끌어들이고 오늘날 우리 북한과 남한이 보면 우리 한국이 보면 어쨌든 외세 의존적이잖아요. 뭐 급하면 미국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뭐 없잖아요. 뭘 할 줄도 모르고. 예.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 일어나면 미국이나 이런 데 의존해야 뭐가 풀리고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북한도 뭐 사실 요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또 다시 또 방위 이런 거 하고 사실상 서로 일종의 뭐 옛날로 말 불가침 조약 이거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자. 그럼 내정 간섭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간섭하지 말고 중국도 간섭하고 서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토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그 푸틴이 지금 외교전에서 일종의 우크라이나를 합병할 수 있는 지금 토대를 마련해 놨잖아요. 중국은 거부 안 하기로 했고 이미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로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급변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가 정말 급변하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은 이제 자위권 그거 오랫동안 거의 70년입니까? 오랫동안 60, 70년간 유지해 오던 그러한 헌법을 지금 사실상 폐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위권을 발동한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하면 팽팽한 한국을 중심으로 지금 긴장 관계가 우리가 지금 좀 못 느낄 뿐이지 외교나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자꾸 끌어올려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교회가 들어올 때 하나였죠. 그래서 북쪽에 평양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전국 교회에 목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점점 없어지만 제가 전에 있었던 왕십리교회도 바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 세운 교회죠. 지금 남대문 교회라든지 영락교회라든지 전부 다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중심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최근까지도 거의 주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상.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의 처음 출발이 남쪽이 아니라 북한의 평양 그 신학교도 그거 있었고
그런 이제 중심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한 나라로 하나님의 신앙을 그렇게 가졌던 것인데 사실상 지금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예세에도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예세에 의존하다 보면 신앙을 버리게 되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외세에 의존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바로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와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기독교는 사실상 겉으로는 뭐 국가 기독교 교회에 있다고 이렇게 뭐 평양에 무슨 뭐 봉수교회나 이런 게 있지만은 다 없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열이 사실상 어떨 때는 간혹은 합리적인 그러한 이유도 가지게 되지만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여기 사실 이런 구절들은 시편에는 다 병행 구절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하나님과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알려졌다는 말은 이 야다라는 말에 그런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려졌다라는 말은 아주 긴밀한 관계, 그런 인격적인 그러한 그 관계를 뜻합니다. 지식적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부가 알듯이 그렇게 알다. 하나님은 유다를 알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여기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나 이거 오역이에요. 지금 옛날 성경으로 그냥 두어야 되는데 이 성경 번역하다 좋으셨는지 이게 그 이름이 크도다 해야 돼요. 그 이름이 크도다. 그래서 그 셴하고 가돌이라고 여기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쉐머카 가돌 이렇게 됩니까? 그의 이름이 크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크다. 그 어느 성경을 뭐 우리가 킹제임스 번역 NIV나 또 우리 불게타 성경 제가 다 살펴봐도 이건 성경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성경이 맞아요. 옛날 성경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도다. 그의 이름이 크도다. 바로 그의 이름이 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은 존재를 뜻하고 뒤에 그의 이름이 크도다. 이것은 그가 행하신 사역이 크도다. 그가 이루신 일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시편 기자는 남한국 유다의 사람이지만은 사실상 한 나라를 기억하고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게 중요한 모티브다.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여기는. 그것은 2절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더 애스러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막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1절에 비추어서 알려진다라는 표현과 함께 본다면 부부가 거하는 처소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도 있어요. 결국 시라고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일하듯이 그의 일이 크고 그 이름이 크단 말은 그가 행하신 일이 크고 1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여기 장막은 바로 처소 그 뒤에 처소의 방이죠 방.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래서 나눠서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 같이 그의 처소와 장막이 시온의 살렘에 있도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사랑하셨고 그들을 아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장막은 은밀한 그러한 임재를 뜻하고 처소는 그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터를 주시고 은밀히 임재하시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바로 장막과 처소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영되는 극장이다. 드러난 극장이다. 이렇게 주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칼빈의 극장이다 하면 일반 계시, 피조물 이럴 때 많이 쓰는 그런 은유인데, 여기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영되는 그런 특별한 극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틀을 잡으시고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되고, 하나님은 어쨌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다른 밭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좀 못 자라도 내 씨인 줄 알고 가꿉니다. 엿집에 벼가 잘 자랐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씨로 뿌린 백성은 함께 여물어 가야 되고 한 밭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통일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염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사실 연길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참석하려고 하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도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교회는 서로 하나 되고 교회는 서로 함께 뭉쳐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무조건 지역적으로만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는 건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뿌리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함께 뿌린 씨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한국의 교회, 북한의 교회,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들의 교회, 나아가서는 러시아의 그러한 교회, 흩어진 러시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러시아에 그런 소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저 중앙아시아까지 흩어져 있고 카자흐스탄 이런 데도 살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제가 중국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교회가 들어와서 어쨌든 남북이 분리되기 전에 그 1945년 상황이라고 봐도 거의 개신교도 거의 50년 이상을 신앙을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이 남아있더라고요. 조선족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한족들을 생각하는 교회하고 조선족 교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런 걸 참 몰랐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특별히 보시면 6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뭡니까? 바로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12지파의 그러한 조상이 되죠. 바로 야곱 안에서 교회는 하나고 지파도 하나고 직분도 하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이 될 때 분열의 아픔은 많은 경우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멀어지면 엄난한 죄를 짓게 돼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쪼개지면 자꾸 엄난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 씨를 뿌렸으면
모일 때 사람은 순결해지는 거예요. 가족도 모일 때 순결해져요. 부부도 모일 때 순결해져요. 되도록이면 부부는 같이 다니십시오. 같이 다니세요. 가능하면 같이 다니세요. 같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게 순결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자꾸 떨어져 다니는 거 좋지 않아요. 그건 어떤 가부장적근이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혹 그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이 항상 많은 그러한 좋은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에 거는 데는 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외세에 의존하고 다른 세력에 의존하고 아람에 의존하고 또 아수르에 의존하고 간혹은 애굽에 또 의존하고 이렇게 계속 의존하다가 우상 받아들이고 또 우상 받아들이고 하다가 이제 망하고 말이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있든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나머지 말씀을 조금 살펴볼 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그가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주님으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장소적으로 세속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고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여튼 마귀 사탄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보다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해결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하자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분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이 분열이라는 것은 사실상 결국은 그 출발부터가 다분히 인본주의적일 때가 많다. 항상 교회는 더 순수하기 위하여 분열되는 경향이 있어요. 명분은 항상 그래요. 이번에 무슨 교회가 있다, 기존 교회가 있다. 기존 교회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교회를 지향한다. 순수한 교회를 지향한다. 그렇게 해서 항상 순결을 내서 교회 소위 순결을 내세우면서 신앙의 순결을 내세우면서 교회는 소위 마이너리티 처치, 소수 교회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장소적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돌이키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 오늘 3절에 보면 거기에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지금 거기라는 말은 시온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처소가 시온에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교회에는 악한 근세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기를 깨뜨려 버리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는 것은 아예 적을 제압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평화롭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적들을 물리치셨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를 다 꺾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겠느냐. 그냥 전쟁이 없다, 평화롭다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시대가 평화로운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마음을 잘 써서 평화로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분쟁이에요. 가만히 두면 평화가 아니에요. 가만히 두면 분쟁이에요. 우리의 혀는 가만히 두면 온갖 것이 다 담겨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갈을 먹이라고 했고 혀는 가만히 놔두면 독이요 불이에요. 죽이는 독이요 살아는 불이요. 그래서 혀를 의거하고 제어하라. 그래서 재갈을 먹이라.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는 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랜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가지기가 역사상 쉽지 않습니다. 1950년 이후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큰 전쟁은 겪지 않았습니다. 2014년이니까 거의 65년간, 인류 역사상 65년간 이렇게 전쟁이 없는 나라도 드물 겁니다. 미국 이런 데도 전쟁 없다고 하지만은 아르헨티나 전쟁도 치렀고 월남 전쟁도 치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뭐 간접적으로 파병도 하긴 했지만은 당사자로서 그렇게 싸운 적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애교를 잘해서 우리가 무슨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꺾여주시고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적군의 터도 적들의 터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터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의 당사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논쟁의 당사자, 분쟁의 당사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축복은 대리인이 되되 전쟁은 대리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축복은 우리가 대리인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전쟁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전쟁의 신 여호와는 친히 판단하시고 판단은 여호와가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가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대리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전쟁한다는 소위 홀리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성전 개념은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은 다 성전 개념으로 치러졌지만 사실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인간이 대리하라고 맡겨주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전쟁하고 인간이 포를 쏘고 인간이 종교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고하고 예고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급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고할 정도면 아이들이라도 어쩌한 조치를 취해서 먼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적인지 몰라도 옛날 이라크 그거 있을 때 왜 다 포를 쏘고 난 다음에 젖집자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물론 좀 간호하고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면 먼저 젖집사나 이런 사람도 거기 좀 들여보내서 아이들 격리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포를 쏘든지 전쟁은 어른들끼리 한다. 그것도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부질없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은 다 친히 하나님이 다투시고 전쟁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자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자리에는 세우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칼을 들고 잔인하게, 물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 싸우든 여리고 성을 탈취하든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피를 안 붙이십니다. 아까 18만 5천도 그들의 병기를 꺾으셔서 친히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종기를 위하여 그렇게 전쟁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적들을 대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마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기고 꺾으시고 그리고 적들을 수면에 빠지게 하신다. 적들을 재우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하스로 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호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판단할 때 내 판단이 너무나 신속한데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들을 병기로 이길 수 없고 적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참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아무리 아닌 듯 하지만은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은 우리를 대리인으로 삼을지라도 판단과 전쟁의 대리인은 하나님이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도 잠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보았듯이 장사들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장사들의 손에 힘이 빠져있다 이 말을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다스린다. 오늘 9절의 말씀이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보았어요.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병기를 들고 나서는 자가 아니고 바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 쓰는 단어예요. 본래. 자식이 부모 앞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이 길고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48복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온유하단 말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통하거든요.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에 온유하단 말은 아나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상황적인 의미가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핍박받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되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힘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아까와 같이 터진 웅덩이, 내가 웅덩이를 파지 않고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덕성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온유한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온유하고 착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읽으면 시편을 잘못 읽은 거겠죠. 결국은 여기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끄심을 받는 자, 그 온유한 자를 구원하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분명히 부딪히는 게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이 들 것이며 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길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믿고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싫어하더라도 여호와께 맡기면 핀 숯을 그의 이마에 올리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나쁜 것은 진노하실 것이다. 우리가 친히 판단할 것이 아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 분열하거나 너무 내가 옳다고 해서 나누어지거나 그게 바로 우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교회는 끝까지 우리가 서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온유함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온유함이 있으면 교회가 분열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역시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기 앞에 있는 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너무 불합리하게 보이고 간혹은 신학이 너무 혼합주의로 여겨지기도 하고 좀 더 순수하게 그냥 독립해서 가르쳐 볼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가 뭔가 순수하다고 떨어져 나가는 마음, 이것이 또 다른 웅덩이를 파는 마음이 아닌가. 내가 불합리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판단을 구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뭔가 압니까?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은 누구나 하죠. 힘든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자리에 가서 바로 평화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피하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간혹은 너무 고상한 인격자고 너무나 훌륭한 인품자인데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좋지 않아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고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러한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순결해지기 위한 분리를 앙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리에 머물라.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 비추어라. 루트가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마 그 말일 것입니다. 루트는 독일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독일을 떠나서 어떤 또 다른 이상 국가를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이 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지금 적들의 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십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이 내 일터라도 그곳이 내 삶의 터전이라도 혹은 가정이라도 혹은 교회라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곳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딛고 일어서야 서실 하나님의 영광의 터기 때문에 이 일을 이미 바라보고 11절에 하나님께 선하고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0절도 보면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사람들의 노여움이 결국은 주를 찬송하는 입술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또 달리 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적들도 여호와를 찬미하고 선을 앙망하는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분명히 선은 이긴다. 하나님이 바로 의인의 편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노여움이 있고 혹은 이 나라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이러한 노여움이 여호와를 향한 찬송으로 바뀌리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또 어느 곳에서 어느 모임에서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터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터전이 여호와의 영광의 터가 된다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인애와 자비에 또한 주의 복음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러한 사자는 되되 저주하는 사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때 요나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 니느웨에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자로서 본인이 아버지와 갔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든 사랑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향기로 세상의 온갖 악취를 이기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